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그래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 네, 오늘은 또 우리 또 새로 오신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항상 새로 오신 친구들 있으면 살짝 설교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은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살짝 자리를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살짝. 오케이, 그렇죠. 조금씩 저하고만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죠? 여러분 뉴스만 사실 틀어도 섬찟할 정도로 그렇게 오늘날 세상은 굉장히 악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방관하시면 안 돼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악한 것들이요, 어느 날 내가 또는 내 가정에 아니면 내 직장에 아니면 나의 나라에 그 순식간에 잡아먹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선악과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냐? 정말 행복했어요. 그들에게는요, 사랑이 있었고요, 희락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요, 오래 참음이 있었고요, 충성이 있었고요, 정말 정직했고요, 서로를 높여줬고요, 서로를 인정해줬어요. 이런 선악과 전에 그런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하고 같이 또 따먹고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되었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도적질과 그리고 음란과 이 모든 악한 것들, 죽음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는 이 땅이 악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땅을 이대로 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한 땅, 인간이 이제는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나는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누구예요, 육신의 부모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기를 원했어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고, 그리고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따먹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악해졌어요. 여러분, 이 땅의 악한 문화, 그것을 성경의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의 문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의 문화나 지금의 문화는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나 지금의 문화는 똑같아요. 여러분, 역사는요, 2000년 전의 그 역사나 지금의 역사나 계속 반복되었지만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요. 동성애? 그건 악한 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깨버린 거야. 창조의 질서를 깨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인간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번성해져요? 충만해져요? 안 돼. 더 이상 씨가 말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손 안 대고 전쟁,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은요 사상으로 다 죽여버려요. 사람들을요 사상으로 다 죽여버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내 가정은 안 될 것 같나요? 절대 안 돼요. 순식간에 뒤엎여져 버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드라마만 봐도 여러분 어떤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예요. 이것은 불륜이 불륜을 막고. 여러분 오늘날 간통죄가 있는지 아세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신없이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장 큰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큰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진짜 고만고만하며 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 좀 바라봐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달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달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말 안 해도 지금 역사의 흐름을 봐요. 그 정도로 영적인 것들은요 여러분 땅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뭐 예수 믿고 소리 지르고 막 쥐야 이런다고 해서 그냥 사람같이 대접을 안 하는 비이성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위급한 상황.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가나안의 문화는 무엇인지 알아요? 자녀들을 죽이는 문화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상으로 자녀를 바치는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군데만 딱 쳐다보고 하나님은 잔인해. 하나님 잔인하대. 제가 성경을 알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냥 기분 좋아서 죽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다. 노아 홍수 그것을 결정할 때 그 하나님은 마음에 한탄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에 한탄했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게 타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이 마음 심장이요 다 찢어져서 타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 영혼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자기가 창조해놓은 그 많은 사람들을 싹물로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뭐 하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에 뭐 하고 살아오셨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인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냐고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 잘 살아보겠다고 나 진급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가는 것이 일어서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민족을 싹 쓸어버리라고 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 가나안의 문화와 섞여버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끊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인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그분이 올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들은 너무 빨리 타협해버려. 조금만 편안하면 눕고 싶으면 자고 싶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집 20평 살다가 50평 살아도 양이 안 차. 50평 살다가 이제는 하우스를 지어도 양이 안 차. 그래서 하우스를 살다가 이제 빌딩 하나, 두 개, 세 개 배 터지게 갖고 있어도
인간의 욕심은 양이 안 차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이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인해서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요 50평을 살면요 와 좋을 것 같잖아요. 딱 들어가서 한두 달은 좋아.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저 옆집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야 커다란 집을 샀다는 거야.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버려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건 빼도 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셨어요. 영이 없다면 괜찮은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개, 돼지 같은 그런 소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이 안에 주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만족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이 땅의 부모들 어떠세요? 저 역시도 부모가 되었지만 여러분 감정이 오락가락해요.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줘. 그냥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이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야 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부모예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낳았는데 막 그 애가 안 생겨가지고 그냥 3년하고 한 4년이 다 돼서 그 아이를 낳는데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인간의 마음은 오락가락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이거요 어떻게 보면요 조건적이에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미워.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아유 저거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어. 진짜 확 다시 배에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배에 있을 때가 편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인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조차도 완전한 사랑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냐?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라면서 이제는 이성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질 줄 아세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꿈 깨세요.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여러분 배우자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얻지 못한 그 사람을 이제 누구한테 찾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식들에게 찾으려고. 이야 자식들 무거워요 짐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찾으려고. 그런데 그게 채워질까요? 절대 안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공허함, 우리의 이 외로움, 이걸 그 어디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서부터만 채울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줘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을 때 우리에겐 영이라는 걸 주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사람에게서 찾고자 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상처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에서 허덕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이제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으면 뭐예요? 지옥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죽어봐야 알죠. 천국 가지 왜 어디 있어요? 그거는 죽어봐야지 알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저 잠깐 다시 좀 보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회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해를 주시나요?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그럼 어떤 분이 얼른 얘기할 거예요. 아니 헌금 돈을 내라고 해서. 제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야 교회 다니려면 돈 벌어야 돼요. 돈 달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교회는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싹싹 지나가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들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조차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벌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다 내 거라고 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이 건가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인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일할 수 있었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느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진 것 중에 네가 10분의 9는 네가 가져. 그렇지만 10분의 1은 나에게 바쳐.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10분의 1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요. 물질의 노예가 끊겨져 버리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물질을 벌려고 막 바닥바닥바닥 이래요. 그냥 돈이 아까가지고 바들바들 떨어. 그러니까 돈이 벌려요? 절대 안 벌려요. 물질의 노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돈이 안 벌려요. 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왜 못 보겠어요? 다 봐요. 한 사람부터 10사람 아니면 100사람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의 1조를 하는 순간 그 물질의 노예가 끊어져 버려요. 그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물질의 자유함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해를 받지. 여러분 10의 1조를 안 내고 나니까 어떤 사건들을 제가 보게 되냐면요. 그만큼 하나님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딱 20만 원을 11조를 안 하잖아요. 그럼 20만 원어치 그 해에 그 달에 없어진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요. 진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진짜 여러분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요. 뭐 사람들 싫어서 못 믿겠어. 이 별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단의 지배 아래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요. 우리의 이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사단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 사단의 우리의 이 권세를 어떻게 하냐?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정말 고통과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고통과 저주의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는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가게의 저주까지도 다 끊어져 버린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오는 알코올 중독의 그런 저주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계속해서 음란한 것들이 흘러내려오는 가정이고, 어떤 가정은요 또 막 이혼하는 가정들이 또 계속 이혼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위로부터의 그 모든 저주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저주는 끊죠. 그러면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그럼 왜 예수님을 안 믿으시나요? 예수를 여기에 와서 생각하실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결국 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어제까지도, 그리고 어제나 오늘 바뀌어지는 게 없다면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물고기가 죽으면요 물살을 타고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가버려. 그냥 술 마시러 가, 놀러 가, 그리고 막 춤추러 가. 다 죽은 물고기들이야.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요. 물이 흘러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거를 파고 올라간다니까요. 세상의 풍조와 반대로 살아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이 땅을 정복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정복하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들,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냐면 악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악한 사단의 포로를 된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누구랑 결판을 내야 되겠어요? 사단과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결판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포로된 사람들을 밖으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었던,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물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 거기가 사단과 싸워야 할 장소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광야가 있나요? 그곳이 바로 사단과 결판내야 될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결판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우리는 결판내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짝해요. 광야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것들, 맨날 광야에서 징징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인생은 계속 광야를 도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셨어요. 마귀를 결박하셨어요. 왜 결박하셨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사단의 권세를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또 약한 자를,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왜? 귀신을 왜 쫓을 수 있겠어요? 사단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는 거야. 사단을 묶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로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런 능력이 없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는 승천할 거야. 내가 떠나지만 너에게는 성령이 오셔.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아,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예수님은 신이었으니까 하셨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었고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와서는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신적인 것들을 사용하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잠시 그 능력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는 유익해. 내가 가야만이 너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 안에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뽑아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유능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진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안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면요, 아무나 돈 있다고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돼요. 하이 클래스가 돼야지 로마의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거를 뭘로 여겼다고요?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똥으로 생각했어요. 똥. 여러분,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동안 쌓아온 그 탑들을 여러분 정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나요? 배설물로? 배설물로.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만큼 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봐도 사람이 치료가 돼버렸어요. 회복이 돼버렸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이런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강한 것들, 우리 안에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제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 시험은 세 가지로 와요. 이 땅의 모든 시험은 다 똑같이 와요.
뭐 이 사람은 이 시험이고 저 사람은 저 시험이었는 게 아니라 딱 죄의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먹음직한 거. 하와가 넘어졌던 게 먹음직했어요. 선악과를 보고 와, 너무 먹고 싶어. 두 번째, 보암직했어요. 이야, 맛있게 생겼네. 세 번째, 색깔도 예쁘네. 이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이 죄의 유혹은 똑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냐? 육적인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똑같은 시험을 받아요.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배가 고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러면서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러면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는요, 진짜 그냥 동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먹는 거 입는 걸로 산다면 동물이라니까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을 100번을 읽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영적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부분. 그래서 이 육의 정욕으로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뭐 하다 왔어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다가 왔을 거예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다 왔을 거예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왔을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보이는 거. 여러분 이 보이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빵빵 넘어져요. 보이는 거.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입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막 고치고 바르고, 그래도 양이 안 차면 막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러다가 어느새 정말 그렇게 해서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각서 쓰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죽을 각서 쓰고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맨날 살찐 거 빼고 찌고 빼고 이래다가 인생 다 가버려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보이는 걸로 인해서 멋져 보이려고, 그리고 멋져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인신매매버리잖아요. 사람이 할 도리를 안 하잖아. 돈 조금 벌겠다고 어디 막 등산 가가지고 돈 있는 줄 알고 여자를 죽였는데 호주머니에서 몇천 원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유명해지고 싶어서, 정말 잘 나가고 싶어서 그럼 너무 쉽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돌 그런 애들을 유명세를 타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동성애를 조작시키고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또 뿌리고,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애들은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버티겠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은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냐고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죽여버리는 게 이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을 살려두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돼. 그 영적으로 죽여야 돼. 육도 죽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죽여버리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 주님이 마라나타 오실 때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씨를 말려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완전한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것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어요. 뭐라고요? 신명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예수 너 성전에서 떨어져. 너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너 사람들이 알 때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네가 말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높은 성에서 확 떨어졌을 때 뒤에 밑에서 천사가 쫙 받쳐주는 그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쫓아다닐 거야. 이렇게 유혹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또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모든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이 만국의 영광. 야 봐봐. 다 봐봐. 이게 다 네 거가 될 거야. 나에게 절해. 왜? 사단에게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지금 사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절하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줄까요 진짜? 진짜 줄까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유명하게 해주겠다. 여러분에게 잘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해. 그래 오늘 주일날은 야 거기 교회 갈 거 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스펙 쌓아야지. 교회 가가지고 무슨 교회 간다고야 네가 뭐 유명해지겠어. 교회 간다고 뭐 하다가 와. 좀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 그런데 그거에 속아가지고 따라가 버리면 얻어질 것 같나요? 절대요. 설사 얻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게 하는 도구가 돼버려요. 여러분 로또를 당첨하는 사람들 정말 그 일생들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번 리서치 해보세요. 로또를 당첨됐으면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로또 딱 당첨된 순간 직장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또 그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이혼해요. 왜? 돈 많은데 왜 찌질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 그죠? 거의 스토리가 비슷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물질, 명예, 그 모든 것은요 신기루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사단이 깔아놓는 신기루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가. 사막에서 물을 봤어. 막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 물이 없네. 또 저쪽에 신기루 으아 뛰어가. 물이 없네. 이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요 천한 만금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궁궐 같은 곳에 있는 것보다 초막에서 주님과 사는 게 더 행복해요. 다윗은 주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유능한 왕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요 죄가 싸게 터요. 돈 많이 있는 집도 보세요. 재산 싸움하고 갈갈이 다 찢겨졌어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질이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요 명예 가지고 여러분 박박사가 되어도 그의 마음이 공허하니까 뭐예요? 대학생, 여대생 건드려가지고 완전히 추락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채워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때도 예수님이 없는 가정생활은요, 이거는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쌍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게 뭐냐.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힘들었어요. 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산다면 정말 부부 사이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부의 사이를 끊어지게 이간질시킨 게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간질시킨 거를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내 뼈였어. 하와가 내 뼈고 내 살이었어. 하나였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저 여자! 우와, 저것만 없었으면. 우리 모두는 맨날 남 탓해. 너 때문이야.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인생이 주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저주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바뀌냐?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거든.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 그럼 나도 용서하지 않아. 네?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냥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이 땅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용서하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용서해. 잘못 안 했어도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이상한 종교로 여기고, 그리고 기독교는 마치 돈을 요구하는 종교로 생각하고,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한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럼 30배, 60배, 100배예요. 저는 그걸 받았어요. 저는요, 저 하나님 앞에 진짜 딱 사례비 받으면 어떨 때 사례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례비 딱 받잖아요. 그럼 무조건 11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 걸 딱 계산을 해. 그러면 저는 못해요. 한 달 걸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인데.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걸 딱 드리고 나요. 그런데 하나님 부족 없이 채워버려요. 여러분, 저희 삶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저희 아이들 지금 다 하나님이 대학교 풀장학생으로 다 보내버리시고, 그냥 미국에서 그 학비 4년 동안 하나님 다 치워버리시고, 한국에 와서도 SFS 스쿨 한 1년에 거의 학비가 장학금 받아서 2,400, 5,000이래요. 우리 SFS 다니는 우리 재현이가 5,000이래요. 근데 저는 7년 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제가 받고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저는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같이 1 더하기 1이 2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하고 사는 인생은요, 1 더하기 2가요, 천이요, 조요, 병이에요. 아멘. 저는 그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신의 아들이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요, 그 과정을 통과할 때는 물속에도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불이 여러분을 태우지 않는다니까요. 그 물이 여러분을 삼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줘요. 그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는데 여러분 말씀을 아시나요? 말씀을 얼마나 아시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이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돌파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돌파가 돼요. 여러분이 능력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로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이 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실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냐면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귀신만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리고 주술적인 기도가 있어요. 주술적인 기도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이거는 사단들의 영역이에요. 주술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어떤 식으로 요즘은 많이 그 대기업을 이끌어가냐면 대기업에 그 무당들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원으로 뽑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할 때도 무당들하고 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뽑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어떤 또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무당들이라든지 주술하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나라를 치리할 때 그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군데군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주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또 쫓아내고 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적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악한 영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자살의 영이에요. 우리나라에 또 악한 영이 뭔지 알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영.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거의 10명이면 8명이 이혼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냥 사는 거야. 이혼하지 못해 사는 거야. 그거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영적인 어떤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할 시간이 없어. 맨날 집안에서 지지볶고 싸우느라고. 그리고 맨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이 땅에 어떤 영이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이 땅에 지금 심각해요. 음란한 영, 가정을 파괴하는 영, 낙태법, 낙태를 허용하는 이 법들 이게 뭐겠어요? 살인죄예요. 살인의 영,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덮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투적인 기도예요. 그동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이제는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전투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는 보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옛날에 이런 뭐 만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신령님 있잖아요. 그죠? 신령님이 이렇게 딱 산 위에서 그 인간의 세상을 딱 쳐다보잖아요.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영의 세계도 세상에서 바둥바둥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기류를 알아요. 영의 흐름을 알아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잘 되고 있다 생각하는 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치 우물한 개구리같이 살면서 다 안 거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교회의 그것들이 반드시 그 세상을 비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엄청 이 세상과의 레벨이 안 맞아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신 그 영과 우리가 매일 교통한다고 생각해봐요. 친구는 친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과 매일 교통하는 사람과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친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매일 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머문다는 거 이것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 다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마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없다면 여러분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그 성령 그죠? 성령과 악한 영의 세계 이것들이 반드시 성경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육의 생각은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육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령과 이 악한 영과의 지금 계속 전쟁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건 마음속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전쟁에 집중해요. 탱크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그렇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보여지나요? 어디가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몸 중에서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 어디냐 이게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끌려서 움직이게 돼요. 제가요 살아보면서 생각한 게 내 머리에 들어있는 이성으로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살아보니까 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더라고요. 내가 이성으로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정말 화가 나니까 여기 있는 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가정 안에 흘러내려왔던 어떤 물질로 인해서 다투고 전쟁하는 그 악한 영들 그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안 보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안에서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한 것들 예수 안에서 다 끊어질 것이고 모든 알코올 중독과 모든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정말 영원하신 친구이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형편이 아무것도 쥔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 부분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정말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전능하신 263장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부인했고 내가 정말 주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이성적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리고 낙태금지법, 낙태금지를 파하는 법, 여러분 이 모든 그 흐름들이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더 이상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어떤 법이 세워지느냐, 그것 하나만 봐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이 나와 보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외면하게 된다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받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정말 의로운 선포들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그날까지 세계 열방을 향한 이 민족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이 저 이스라엘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의 어두움의 악한 영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것인데 이것이 정말 중보기도의 파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곳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두운 악한 그 흐름들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늘이 땅을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see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자에 죽어가버린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물살을 헤치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